여러분 그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만두지를 않는 거죠. 얼마나 덜덜 볶는지, 이쪽에서는 이런 일, 저쪽에서는 저런 일. 그래서 이전 같으면 왜 이러냐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을 겁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막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일일수록 더 큰 공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잘 돌파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는 뚫고 가야 한다. 믿음으로 뚫고 가자. 그리고는 한 주간을 앞두고 집사람과 함께 저녁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왔고, 또 못 오실 거라고 그 같았던 분들이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일어나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새생명 축제였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런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뿌린 씨앗을 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바라고 하면 여러분 이 일을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제 안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 영락교회를 기뻐하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때를 분별을 하십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여러분, 몇 사람 찾아온 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 너무 그냥 앞서가신 것 아닐까요? 그들이 그냥 우연찮게 온 것 아닐까요? 그런 것 아닐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걸 말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온 것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고 해야 합니다. 근본에 제가 단기 순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수원에 계신 목사님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분들이 한 8명 정도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서로 이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3명밖에 남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저에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못 갑니다. 다음에 갈게요 했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선교에 엄청난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시나?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도 몇 분 목사님이 가자고 얼마나 저에게 요청을 하시는지 그래서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계신 목사님한테서 터키에 있는 아프간 난민 선교를 같이 가자고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제가 둘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지? 키르키즈로 간다고 했는데 터키 아프간 난민 선교를 가자고 하니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했죠. 그날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에스더서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이 아프간, 이란 이쪽이 다 페르시아인 겁니다. 그래서 아프간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제가 알고 거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아프간 난민들의 상황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시리아 사태가 있었을 때 시리아 난민들은 유엔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간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난민이 인정되려면 국가 간의 전쟁이어야 하는데 아프간은 내전을 인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난민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의 현실이나 상황들이 너무도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뭔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인 줄 알고 제가 그 일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저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가 받는 그 복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지자를 도우는 데 있는 겁니다.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받을 그 복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교사를 도우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나가서 선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된 줄로 믿고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영광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을 하세요.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세요. 한 알의 밀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밀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떻게 밀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바라보십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는, 세상이 구원될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던 이와 같은 꿈과 비전으로 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말은 살린다 이 말이죠. 구원자. 우리는 살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 소원. 우리도 사람 살리고자 해야 되는 거죠. 살리는 사람. 사람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족들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자기 하나 살리는 것도 간단치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넘어서 타인을 살리고, 가족들 다 살리고, 가정들 살리고, 우리 믿는 자는 어디를 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모든 걸 살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어야 하는 거죠. 꿈과 비전. 간절한 소원. 문제는 여러분, 그 방법입니다. 방법. 살리는 방법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그 방법이 십자가에 있어요. 인간을 죄와 어둠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인간을 살리는, 구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본성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인간은 또 이 세상은 자기 이기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이기성을 가진 인간이 결단코 알 수 없는 게 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 결단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방법이에요. 세상에는 여러분 방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하는 방법, 형통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방법,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삶의 지혜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살리고 일으키고 우리 인생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인생에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인생의 막힌 담을 다 허물고 우리의 잃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우리 곁에 오시게 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그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끌어올리고 인간을 죽음에서조차 살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큰 자질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걸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데 있지 않아요. 삶의 처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할 만하던가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은 죄인이더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스스로 선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지 않은 자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결코 알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갈 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분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의 삶 이런 걸 싫어할까요? 십자가는 힘들다. 늘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자기를 버리는 것. 여러분 늘 우리는 십자가를 버리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과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잃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 나를 버리는 것이나 그러나 잃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얻어요. 얻는 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얻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내가 일어서고 살아나고 내 인생이 살아나요. 자유하고 해방되고 우리가 인생이 묶여요. 매입니다. 길이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은혜가 오고 빛이 오고 혼돈이 떠나가고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오고 복이 오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우리의 삶의 지혜. 또한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죠. 모든 걸 살리고 회복하는 능력.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도 괴로우신 때가 있었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런 게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으로 눈물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괴로우니 우리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이시죠. 이는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은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 아무런 마음의 요동도 없으신 그러셨다면 아마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 주님이셨다면 내 아픔을 아시나? 내 눈물을 아시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거죠. 우리와 같은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신 겁니다. 이런 신앙은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 하는 것,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것, 그건 아닌 거예요.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하나님, 제게 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회복이 안 되는, 시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래야 해?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는 몸부림치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하고. 그게 아니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아프고 힘들면 제가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완벽해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하는 거죠. 힘들다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고
한숨 쉬고 한탄하는 것과 솔직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한숨 쉬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고 막 한탄하고 뭐 처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오래 계속되면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힘들어져요. 그런 한숨 쉬는 한탄 말고 솔직한 고백이죠.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솔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를 면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죠. 당신의 모든 마음, 당신의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내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목숨조차도 순종해 내시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결정의 순간 그 기도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두 아이에게 이번에 여름 선교 캠프 다녀오라고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순종하더군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건면하고 갔다 오면 좋겠다. 은혜 받고 온나. 결국 순종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좋더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거죠.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겸손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아가 강한 거라고 봅니다. 자아가 강해서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아가 강해서 내가 부족하니 못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자아가 강해서 안 하겠다는 분, 자아가 강해서는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분. 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 일을 못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거절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꾸중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결국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럴 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통했던 그 여러분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이자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바로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이전까지의 사적 생애, 인생이 자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공적 생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생애를 예수님이 30세에 본격적으로 출발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당신의 음성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번에도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계시죠.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님의 믿음이 더 커지고 이런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작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에 가장 크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이죠. 순종. 그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바로 그 희생입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자기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순종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내고 섬겨내고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고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자, 내 가족을 살리고자, 내 자신이 희생되는,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지는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죠. 십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 우리를 결국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바라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던 그 마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혼돈과 어둠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빛이 오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 문제와 대적들 쩔쩔매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집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루셨던 십자가, 그 삶을 내가 붙들고 살아내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삶을 붙들 때에 우리는 늘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막힌 것을 푸는 거예요.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막힌 것, 모든 마귀의 권세를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케 하고, 서로를 섬기게 하고, 서로를 용서케 하고, 모든 묶인 것, 모든 매인 것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 또한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길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꼭 기억하고 모든 걸 살립니다. 모든 걸 살립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다 살려내시는, 가정을 다 살려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또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